오늘은 노제 침묵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보시고 노제 침묵가 뭐냐고 물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노제 침묵가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한 명도 맞추신 분이 없었습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이 제목의 뜻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제 침묵 뭘까요? 지희가 알 것 같다. 저요? 저가요? 네. 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 노제 침묵은 올리브 교회의 24년 표어이고 사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올리브 교회의 올해 표어이면서 사명 선언문이기도 해요. 조금 아시겠나요, 이제? 힌트를 또 하나 드릴까요? 네. 이 문장은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이걸 지은 분은 이분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렇습니다. 네. 노제의 침묵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네. 노제 침묵,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리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 올리브 교회의 표어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주 동안에 노는 것에 대하여,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모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중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범위가 넓은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먹는 음식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어떤 성취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걸 제일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대요. 팔과 이 가슴에 아마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에서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에도 막 털이 막 이렇게 나오고 팔에도 털이 아주 많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에서는 이날도 밖에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거친 활동들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부터가 먹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밖에서 사냥을 하고 거친 활동들을 하고 돌아왔으니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마침 집에 왔더니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였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 팥죽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라고 하죠.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활동을 한 다음에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동생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 먹을 것을 좋아한 것, 이것에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에서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서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들 문제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수천 년이 지나고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 상황을 가지고서 에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평가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에서의 오늘의 이 사건을 두고서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속된 자라고 표현했죠. 이거를 적나라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건에 어떤 문제가 될 어떤 그 발단은 팥죽을 끓였던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을 하나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말씀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라고 나오는데요.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마다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제 삶을 마감할 때쯤 되면 장자에게, 마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자, 첫째 아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 큰 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실제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은 첫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었죠. 이 장자권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내가 상속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사실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갖고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마다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장자권을 가진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들에게 임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약속,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런 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자권을 주어야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에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요. 에서는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 장자권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팔게 된 그 이유를 자신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서가 정말 밥을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에서는 조금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자기 안에 식욕이 왕성한 상태, 지금 이 감정과 이 상태를 에서는 죽음에 비유하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자신의 진짜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서는요, 장자권의 권리, 장자권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 마음을 하나님도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완벽하게 에서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에서가 수천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내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에서가 팥죽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팥죽을 좋아한 것, 그게 뭐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팥죽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에서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 입으로 뱉으면 그만이 맹세, 이런 것들은 에서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에서에게는 눈에 보이고 냄새로 자극되며 당장에 배를 채워주면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이 팥죽,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너무 싫거나 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나 눈에 보이는 저 좋은 것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왜 형에게 그냥 줄 수도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과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야곱이 형에게 팥죽과 장자권을 거래하고자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야곱이 치밀하게 꾸민 계략이었죠. 야곱은 평소에 사냥을 좋아하는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질 그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가장 식욕을 많이 느낄 그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형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야곱은 알았던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팥죽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이 행위 자체는요, 윤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건강하거나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야곱은 결국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형 에서가 털이 복슬복슬한 사람이었다고 했으니 야곱은 짐승의 털을 가져와서 자신의 몸에다 붙이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아버지에게 가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짐승의 털을 가지고 와서 몸에 붙인 다음에 이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털을 만져본 아버지는 아 에서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야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요. 여러분 이거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고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모습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행위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달려갔던 혈기왕성한 남자 같은 이미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저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우연히 길을 가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고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과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6차로가 되어져 있는 그 찾기를 무단횡단하여서 막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좀 차가 없다라고 가정도 해볼까요? 3차. 왕복 2차선이라고 합시다. 자, 왕복 2차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어서 무단횡단을 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만약에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제가 우리 혜린이를 보고서 그렇게 달려갔다면 제가 상상하는 혜린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한번 뭐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라고 분명히 저에게 핀잔을 한번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내 저랑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가겠죠. 그쵸?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위험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 다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위험하게 건너오지 마.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경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거리를 건너오는 것은 건강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동이 추천할 만한 행동이거나 다시 한번 또 반복할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충분히 알겠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 바로 그 진심을 말합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때로는 야비하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일들을 진행할 만큼 야곱은 인격적으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법을 지켜야 돼. 윤리를 따라야 돼. 이렇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세요.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생마 같고 혈기왕성한 그 순진무구한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리숙한 사람이긴 했으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꿈들,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욕망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시거나 속상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의 정반대.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욕망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 별것이 아닌 것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다 쏟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더 큰 것을 기대해라. 더 큰 것을 욕망해라. 정말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너의 온 삶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우리 은우시우를 키우면서 일부러 종종 했던 장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동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10원짜리 2개를 쥐어준 다음에 만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조카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으면은 많이 하는 장난 아닙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종이보다는 물성이 강한 동전을 좋아하죠. 동전을 주면 만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릇 만들지만 꼭 넣어보죠, 입에다가. 그렇게 아이들은 동전 2개만 쥐어줘도 이 2개를 가지고서 참 잘 놉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만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이거 아빠랑 바꾸자라고 하면 아이들은 10이면 10명 절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 재밌는 2가지나 있어요. 물건이 2가지나. 근데 아빠가 달랑 종이 쪼가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바꾸자고 하니 아이들은 이것이 성에 안 차는 거죠. 아이들은 도망치거나 손을 꼭 쥐거나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울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쥐고 있는 이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엉엉 웁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기도 하죠. 먹지마, 돈 먹지마 라고 할 때 이 좋은 걸 왜 못 먹게 하나? 이렇게 슬픈 눈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지혜가 생겨도 아이들은 이제 금세 알죠.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만입니다. 야곱은 바로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았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그리고 노래로도 많이 불렀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보석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밭을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냉장고 팝니다. 냉장고 600만 원 넘던데요, 요즘에. 그거 팔고 집 팔아요. 하지만 왜 팝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러 갈 때에 그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상당히 상기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나보다 누가 먼저 이 밭을 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발길을 옮기고 있을 겁니다.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는 전 재산과 냉장고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기쁨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한 책들을 재미삼아서 읽고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어서 읽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다가 요즘에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 중에 브랜드 마케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트레바리 등 아주 각광받고 있었던 그런 스타트업, 그런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었던 기업들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한 가지는 각 회사의 마케터들이 자기 회사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배달의 민족의 마케터인 것, 자기가 에어비앤비의 마케터인 것, 자기가 트레바리의 마케터인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마케터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케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자기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자기가 이 제품을 좋아하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케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 엄청난 열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쁜 디자인을 하는 것에 아주 큰 열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 좋은 것이 맞습니다. 트레바리,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다 재밌고 훌륭한 기업들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배달 음식을 더 편하고 맛있게 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지에 더 편안하게 여행을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SNS의 팔로워 숫자를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더 유명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아이돌을 더 유명하고 인기 있게 만들어볼까? 이런 일들에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 정도로 좋아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둘 사이에 좋아함의 간극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꿈과 삶과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그것들을 좋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는 사실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이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잘 편안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을 잘 붙잡고 좋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원짜리 2개를 들고 그것을 입에 넣고 만지고 장난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크고 정말 대단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욕망과 욕심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사람들, 그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좋아함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삶에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레이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